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 삶에서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렇게 보게 하시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로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이제 같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이제 같이 있으면서 동일하게 저희 셋 다 느낀 게, 진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들을 하지 말이 안 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를 저희 셋이 똑같이, 그러니까 확증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끼리만의 어떠한 그러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진짜로 이렇게 보내셔서 그냥 생명이 흘러가게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고,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도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까를 늘 항상 생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부담되고 더 잘해야 되고 말도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만남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저는 무능한 목사입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한 남편입니다라는 것들을 먼저 나눴더니, 목사님도 되게 저희를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도 저희를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네. 무능함의 비밀을 경험했어요. 그 어디 가서 예배 사역을 하든 이렇게 가면 경계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항상.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그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신랑이 가서 무능함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안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흘러가는 그 은혜가 저는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 신랑이 첫 번째는, 저는 신랑이 이제 말씀 사역을 이제 뭐 쭉 했을 때, 그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했을 때 저는 안절부절했었어요. 그거를 제가 받고 은혜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한 11개월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진짜 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정말 복음이, 저는 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색깔이 있잖아요. 늘 어떤 이렇게 사역에나 어떤 이렇게 메시지의 색깔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그 새로운 자매분들 와가지고 교제했을 때도 그렇고, 복음에는 색깔이 없나 봐라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이 생명이 이분들에 맞게 흘러가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랑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의 입을 통해서도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복음에 우리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곳에 맞게 이분들의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구나. 그것을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딜 가도 누구와 만나도 불안해할 것도 없고 어떻게 전해야 되지가 아니라, 복음은 생명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건데, 하나님이 이곳에 갔더니 이 모양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들을 만났더니 이 모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어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정말 낮아짐으로 다가가서 생명이 흘러가니까 거부감이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생명은 연합이고 사랑이고 하나 되어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가서 그냥 맛보고 경험을 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냥 서서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사람 찾아오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던 저고, 어디를 가면 신랑, 제가 그랬죠. 여보 1시간 설교할 수 있어? 제가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듯이 신랑의 그 무능함을 너무 오랜 시간 보니까 저나 신랑이나 전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던 저희 안에 주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구나.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를. 왜냐면 그 진짜 못하겠다는 자리 안에 있으니까. 저 신랑도 토요일 날 이제 끝나고서 오니까
한 8시 정도 됐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진이 빠져 가지고 그냥 쓰러져 잤는데 내 설교할 수 어떻게 할까 궁금했거든요. 걱정이 아니라 그래? 궁금했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왜냐면은 너무 바빴거든요. 한 주가 막 새벽 일하고 또 아이랑 같이 있고 하루를 보내야 되고 뭐 진짜로 앉아 가지고 말씀을 들은 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봐도 딱 금요일 날 몇 시간 그냥 도서관 잠깐 갔다 온 거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1시간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그냥 무능함의 자리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 토요일 날 잠깐 나눴었는데 저는 굉장한 은혜가 생명만이 전부라는 거. 생명은 살리는 것처럼 저희가 살아난 것처럼 그냥 살아나는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주도권은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저는 이번에 목요일도 경험을 했고 이제 주일 설교에도 경험을 하면서 되게 편안했어요. 그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주 중요한 경험하셨네요. 예. 네. 우리는 사역이나 모든 걸 하면 잘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그 사람의 욕구는 잘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잘해서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으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체가 우리면은 잘 하고 싶으니까 준비를 하죠. 빡세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니까 막 미리 좀 달구는 기도를 하고 달구는 찬양을 해야 돼. 예. 근데 내가 하니까 그렇죠. 내가 하니까 달궈야 되잖아요. 예열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하시면 예열이 필요 없어요. 바로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예.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면은 예열이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이게 성경 공부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세수하고 와서 하잖아요. 예열하는 게 없어요. 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주님이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하고. 어차피 뭐 주님이 안 하면 못 하니까. 내가 아무리 예열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러면 예열하겠죠. 예. 내가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준비하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계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이제 경험을 하신 거죠.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 조금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나오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 모양으로 나오고 저 사람한테는 저 모양으로 나오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게 되죠.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게 기본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주님이 해주기 원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들으시냐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야, 왕의 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원래 천연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객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저절로 듣게 되죠.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쭉 듣는 가운데서 듣고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욕구가 나와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나 말씀이 나오면 따라서 하시면 돼요. 쉽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나온다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말씀이 나가면, 예, 되기 쉽죠. 그러면. 네, 그거를요, 저희가 그 목사님 처음에 전 목사님을 저희가 어디지? 춘천에서 이 모임이 처음 이렇게 서울 모임 생기기 전에 모임이 처음 이렇게 함께 하게 됐어요. 진짜 우연치 않게 거기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저는 그 목사님 그러면서 순천 갔다가 뭐 시립대에서 모이고 그리고 광교에서 모이고 서울에서 모이고 하는데 저희가 다 참석을 하게 됐어요. 막 참석해야지 하고 참석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참석이 돼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보게 하신 거였던 거였어요. 그런 실제 목사님이 사람들을 대하고 했던 것들을 그냥 여기서 나눈 뿐만이 아니라 그냥 옆에 현장에서 하는 거를 보고 첫 번째 모임에서는 정말 쇼킹했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가만히만 계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다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전 목사님이 가만히 계셔서 막 옆에서 제 그때만 해도 복음이 처음 막 들어갔을 때라 제 마음에서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게 어려워서 표현은 못하고 아니 저렇게 하시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막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순간 경험을 하는 게 저희 안에 그냥 아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이 손에 대지 않으시는데 바뀌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거를 봤더니 저희가 그냥 그 현장에 있을 때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요일 날 오셨던 이제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복음을 나누니까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나누니까 아무리 그래도 순도 100%의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때 신랑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것처럼 정말 삶을 사는 거를 그냥 보여지는 게 저희도 이렇게 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들이 그게 정말 되어지는 이 신앙이라는 게 맞는 거라는 게 요즘에 정말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그냥 다 증거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진 대로 그냥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냥 그렇게 되게 하시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아 이게 말씀이 정말 다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삶 속에서. 네. 네, 저희끼리 있었던 것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이렇게 외부 사람하고 처음 경험을 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새롭고 놀라운 것 같아요. 처음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네. 네, 보면 그냥 쉬워요. 보면. 들으면 굉장히 이게 단편적인 것밖에 못 보는데, 네. 알게 되지만은 보면은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복음을 처음에 탁 깨달았을 때 느낀 게, 야, 내가 그런 사람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보면 쉽단 말이에요.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맥락이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설교나 말씀을 준비 안 하고 하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늘 뭐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만 봤죠. 근데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고 믿어지니까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죠. 믿어지니까요. 믿어지면 쉬워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믿어지면 쉽고 저 뭐 서울 모임 갈 때도 그냥 오히려 첫 모임은 별로 준비 없이 가고 요번에 갈 때는 뭐 책도 읽고 좀 준비도 하고 좀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할 때는 뭐 앞에 조금 보고 하지만은 그 흐름은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저녁에도 성공했지만 1시간 정도 하는데 준비한 건 있지만은 약간씩 준비한 건 있지만은 대충 준비해 놓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박수일 목사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충 준비해 놓고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일주일에 2시간만 나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눔을 하고 듣게 되고 경험합니까, 그죠?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못할 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 들어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예. 성경 공부도 한 10년 이상 가르쳐도 다 못 가르쳐요. 지금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만큼 가르치려면은 2, 30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르치면 정말 풍성하거든. 근데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가르치면요. 이제 한 달 가르치고 나면 이제 바닥을 팍팍 긁어야 돼. 쇳소리가 나야 돼. 예. 그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정말 풍성한 생각.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풍성해질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이 삶이 그대로 계속 가면은 정말 정말 풍성해지고. 뭐, 박수영 목사님도 뭐, 주일날 이제 2탕 뛰어도. 저는 뭐, 목요일 되면 3탕 뛰거든요. 아침, 낮, 저녁, 3탕 뛴다고. 이번에도 1박 2일 했잖아요. 이제 서울 세미나 1박 2일 하잖아요. 1박 2일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강의 6개 했거든요. 6개. 그러니까 하는 강의당 한 4, 50분, 1시간 있으니까, 풍성하죠, 뭐. 일주일 하라 하면 일주일 하고, 한 달 하라 하면 한 달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가가지고, 3차 전도여행 가서 에베소 가서 1년 넘게 하잖아요. 1년 넘게 해도 다 못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이제 해방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씩만, 그런 사람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나오면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할 수 그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번에 서울 모임 갔는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는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서로 나눔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 그룹에 이제 처음 이제 서울 모임에 오신 한 저희 또래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40대 여자 성도님이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목사님 설교를 엄청 많이 들으셨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고 이제 나눔 통해서도 많이 이제 격려 받았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 본인도 이제 얼른 이제 변화되고 싶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눔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잊고 있었는데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이러한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아니고 처음에는 막 이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이러고 왜 이래야 돼요? 맨날 이렇게 질문만 했었던 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저희는 화요일 수요일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카이프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건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격려와 그렇게 하면 돼요라는 그런 격려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이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상태와 나의 현재는 뭐 변한 건 없고 이게 과연 맞냐 틀리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격려받고 확증받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란 그 얘기를 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우리 박소열 목사님네하고 우리 정 목사님네하고 우리 전 목사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면서 또 울어. 또 울어요, 목사님. 아,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저희는 하루하루에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싫을 정도로 그리고 밤에 잠들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러한 시절을 지냈는데 이제는 진짜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진짜 그러한 자리에서 진짜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만나러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상황에 변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제가 그때 설교 가서도 얘기했거든요. 저는 지금 하루에 한 달 밥벌이도 제대로 없고 40대 남자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런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너무 감사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단순히 말씀을 들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저희를 이렇게 애껴주고 사랑해주신 멀리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지만 그렇게 해주신 거에 진짜 이 저희가 이 화요일 수요일 날 이 스카이프를 만난 건 너무나도 진짜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저희 그 사역하고 나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여기 아닌 다른 스카이프 들어갔었어도 뭐 니네가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 특별히 저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셔갖고 감사하단 말을 했고 제가 저희가 뉴질랜드를 가야지 이렇게 소고기를 저희가 사드리는데 그럴 순 없어서 진짜로. 소고기 한번 사드려야 되는데 참 그러네요. 저희께 뉴질랜드 꼭 오세요. 그래서 정말 맨날 실제로 만나고 싶다고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신랑하고. 뉴질랜드 일정 참여할 수 있으면 오셨다 가시면 좋죠. 뉴질랜드는 희망사항이고 내년 뉴욕은 진짜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진짜로 생각하고 모아서 있습니다. 대출이 안 돼서 어디서 대출을 받을 데가 없어요. 제가 직장이 아직 1년이 안 돼서 저는 대출이 안 네. 1년 하고 마치면 그거 주죠. 퇴직금 주죠. 네. 퇴직금? 퇴직금은 없어. 이제 1년 근데 보통 네 한국 회사 조금 이렇게 1년 안 돼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 안에서 함께 만나고 싶고 아무튼 감사하단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서로가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죠. 아유 진짜. 저희의 모든 걸 다 들어주셨잖아요. 아유, 목사님들도 다 들으시잖아. 그랬어요. 진짜 생명은 살리는 거라는 건 저희가 살아났을 때 들어주시고 괜찮다 그러시고 또 박수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신 거 신랑이 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박수현 목사님 계속 얘기해 주실 때 신랑이 되게 안심했거든요. 먼저 그렇게 진짜 먼저 그렇게 계셔주니까 신랑이 그래도 되는 게 보여지니까 실제로 되게 안심하면서 갔거든요. 그게 맞죠. 망해도 됩니다. 망해도 망해버렸어. 진짜. 망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안심이 되죠. 맞아요. 뭐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 망해도 됐잖아요. 또 망해도 되는 분을 내가 보니까 내가 망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망하는데도 너무 안심이 되죠. 네? 망했는데 부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 안 망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들었죠. 용 쓰고 막 쓰고 막 힘쓰고 이랬는데 망해도 되는 분, 자기의 망함을 이렇게 우리 앞에 다 전시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아나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네? 망함 다음에는 부활이 있구나. 이걸 딱 보여주시니까 내 망한 건 마음껏 드러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얼마나 이게 안식의 세계입니까? 망해도 되니까 안식이지 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절대 안식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망해도 되죠 뭐.
뭐 기껏해봤자 죽기밖에 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니까. 아니 기껏해봤자 죽기밖에 합니까? 별거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근데 거기에 막 죽음의 종로로 타잖아요. 죽으면 안 돼. 죽음이 두렵고 망하는 게 두렵고. 그거 평생 종로. 예. 망해도 되는데 망하면 부활하는데 부활을 모르니까 그래요. 부활을 모르니까. 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스카이프지만 이 교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 두시느냐? 교회 안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중요해요. 교회의 비밀이 은혜의 비밀 제일 마지막에 없는 게 뭐냐? 교회의 비밀이 없어요. 11번째 비밀 중에 비밀인데 사실 12번째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스테븐 맥베이가 다 좋은데 교회의 비밀이 없어. 예. 본인이 아직 교회의 비밀까지는 잘 모르세요. 왜냐면 자기가 교회를 본 적이 이제 은혜의 비밀, 뭐 십자가의 비밀까지는 보셨는데 교회의 비밀까지 아직 못 보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비밀을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도의 비밀까지 보셨어요. 성도의 비밀. 우리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몸이라는까지 보셨는데 이 성도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 놀라운 성도의 비밀을 보셨지만은 교회의 비밀,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 말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 간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성도 간의 연합이 교회잖아요. 이 성도들이 같이 복음 안에서 교통할 때 이곳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살리실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스카이프로라도 함께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주적 교회, 더 넓은 교회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풍성합니다. 작은 교회만 있으면 주님의 손만 만지는 거예요. 손. 더 넓어지면 주님의 발까지 만질 수 있고요. 더 넓어지면 주님의 눈을 만질 수 있고 귀를 만질 수 있고 입을 만질 수 있고 코를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주님을 더 많이 만질 수가 있고 더 많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이게 강릉, 뉴저지, 뉴욕, 경산이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그죠? 주님의 더 넓은 부분을 만지게 돼요. 뭐 뉴질랜드, 지금 막 캐나다, 영국,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이렇게 막 넓어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더 넓은 부분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니까 교회가 확장되면 확장돼서 더 좋아요. 가능하면 멀리 있는 분하고 교통하세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교통하면 교통할수록 더 좋아요. 주님이 더 넓게 만져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도 지금 지금 대서양을 넘어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이렇게 만날수록 더 좋아요. 예.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교회의 비밀을 제가 이제 앞으로 더 경험하게 될 거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